이제 벌써 이제 2022년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있네요. 다음 주일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정기 사무처료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겠죠. 서리 집사님, 또 권사님, 명예 권사님, 명예 안수 집사님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야 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한민교회가 처한 독특한 상황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한민교회는 이 대전 지역에서 대전 국제교회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일꾼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꾼부터 시작해서 그 국제 예배에 나온 분들 점심 대접하는 일이며 뭐 다 얼마나 손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하나가 건축된다고 하는 게, 개척된다고 하는 게 이게 일꾼이 정말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하고, 또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은 여기 숭어리샘 재건축 지역 입주 거의 2,000세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의 기회입니다. 일꾼이 정말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껏 늘 일꾼을 세워오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인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섬겼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어요.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다. 그러면서 부탁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마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겠는데, 너무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꾼들, 그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귀한 일꾼들, 나와 그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이 소중한 일꾼들을 알아주라. 교회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까도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방각처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부르셔서 지금 이제 코로나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만 3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년차 접어드는데, 그 어간에도 아주 흔들림 없이 이곳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 고마움을. 그리고 저희 교회 10년이 문제가 아니죠. 20년, 30년이 다 되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면서 한결같이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없던 교회입니다. 교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땅도 건물도 재정도 전혀 빚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원래 시작할 때 빚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 주셔서 이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교회가 이 스토리를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교회에는 이런 일꾼들이 있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이 우리 1절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일에 동역자로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꾼이 되라는 뜻이죠. 일꾼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파송하신 후에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따로 또 70명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다 보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제 문맥을 살려서 지금 번역하는 겁니다. 그냥 70명 더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들이 각 마을과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추수하는 일꾼들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달라. 그래서 충성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계속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 오늘 1절 이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은혜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친화력이 있다, 혹은 재력이 있다, 그 사람이 실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하나님의 아무 때나 사람들의 이 간구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으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어로 하면
주어가 now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죽고 난 이후도 아니고 now, 지금, 오늘, 현재, 여기서입니다. Now is the accepted time. 지금은 창조주이신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Now the day of salvation. 지금, 오늘, 과거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죽고 나서가 아니고 지금, 오늘, 오늘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그 하루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제가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면 지금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앞으로의 천년이 오늘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은혜 받는 이 하루,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년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 하루의 의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천년 같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2022년 12월 18일에 세워졌다? 이것은 앞으로 내 일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때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내 아들과 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천년 같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까지 기다리시면서 준비해 오셨고, 드디어 그런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을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써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날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물론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전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건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일꾼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가? 6장 1절에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은혜죠. 근데 땅을 파고 묻어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일꾼 아니다. 주인이 왔을 때 너무 주인이 화가 나서 진노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세상 일꾼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고난 세게 받아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뭐 굉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이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네. 로마서 14장 16절 말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네. 이 직분을 내가 함부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니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독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물론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진실한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민교회의 일꾼이 됐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그런 사람들은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많이 견디는 것과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새신자 때는 뭐 이 교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교회 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더더군다나 이제 뭐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이런 호칭이 들어가면 이건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견딜 줄 알아야 돼요. 막 권사님이 돼가지고 대전 시내 교회 막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저러시나. 네. 그래서 오늘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그렇죠.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짓밟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견디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한민교회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우리 선배들은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난동당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수고 많이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많이 받는 거 겁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거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당신의 일꾼들을 때로 이 고난 속에 밀어넣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일꾼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수고와 고난을 다 견뎌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요. 이 땅에서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자원에서 채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인 거예요. 이 일꾼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보면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아마 그때 너무 고독한 생애를 살고 필경은 순교하고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자기 얘기일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고난받는 종처럼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다.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생애를 예언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의로운 종, 하나님의 일꾼, 그에게 하나님이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주님 앞에 가서 야, 이건 정녕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 내가 그때 어떻게 다시는 오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살 수 있었을까?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백성들의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죠. 아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무슨 바보예요? 왜 내가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그런 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받는가? 거기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한민교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어느 정도인지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 깨끗함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한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깨끗함, 영적인 순결을 잃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아까도 찬양시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거든요. 깨끗함과 지식과, 여기 지식은 막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지식, 거룩한 지식, 지식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을 줄 압니다. 자비와 친절함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 속에 늘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눕니다. 진리의 말씀이 늘 심령의 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처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요동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그렇게 살아 있으며, 이렇게 살아 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한 부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지 나사로가 육신의 장막에 거할 때, 이 세상에 살아 있었을 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받았다네요?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수고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슨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냐, 그건 무엇으로 가늠이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고난을 정령 받았는가? 여기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확증입니다. 최후의 확증. 자,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세상 일꾼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와 고난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됐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됐든 어떤 사도들이 됐든 어떤 목회자가 됐든 다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일꾼들에 대한. 그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 이거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잠깐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민교회에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직분 받으면 수고하시게 될 겁니다. 또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열매가 있습니다.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허무한 수고나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신령한 기쁨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단비처럼 부어주시고 샘물처럼 막 솟구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함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영육간에 부유하게 하는 생애를 삽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걸 가진 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면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이런 기관, 교회가 하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놓으면 그 지역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인류가 가는 길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지하고 지원하는지, 응원하는지 9장 8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로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다리십니다. 아벨이 나타날 때까지, 노아가 나타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 같이 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물론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지만 넘치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친다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일꾼 말하는 거예요. 심는 자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계속 넘치는 거야. 계속 넘쳐. 그러면 됐죠, 여러분.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대요. 성서학자들이 그 가시가 무엇일까? 아마 다메섹 도성을 찾아가다가 너무 강렬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안질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마 그게 아니고 간질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자기 입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답이 왔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약해서 배움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을 가시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고 다 포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말죠. 되고 맙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아니야. 너무 약점이 많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가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눈길을 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가서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썼네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We are the temple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 성전에는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하늘 성소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죠. 거기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문맥을 살려서 제가 번역합니다. 지금 그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전처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요한복음을 천천히 보면요, 현재성을 그렇게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현재 시제예요. 과거 말고 미래 말고 지금 여기서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시제가 이 사람들은 these are the God 같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 미래 말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며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만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Christ lives in me. 이 현재형 시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세워보세요. 근데 그 일꾼들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 이렇게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가지고 당신의 성전처럼 삼으셔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마가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 그 속에 같이 있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실현해가는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의 손에 죽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벨이 흘린 피와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한날은 아담과 하와가 임신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왜 이 아이를 낳게 해주셨지? 가인의 손에 의해 죽임당한 셋을 대신해서 경건한 영혼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부부가 똑같이 셋이라고 지어줘요. 셋. 경건한 영혼이었어요. 아벨이 죽여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벨을 기억하시면서 셋이라고 하는 영혼을 다시 일으키셔요.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였어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성경교사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노스는 입을 열면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경건한 영혼이었어요. 스데반이 성 밖으로 끌려져 나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런데도 극악무도한 사울을 중심한 박해자들이 쳐 죽여버렸어요. 무서웠어요. 그걸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스데반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는 결국 스데반이 소개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자기의 전 존재를 목숨까지 다 바쳤어요.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아덴에서, 로마라에서, 아마 서바나까지 다 복음전했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놔버렸어요. 100세가 되어가는 노인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였어요. 체포됐어요. 무인도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 가만둬도 나이가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됐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주일날이었어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요한의 심령 속에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데 하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요.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같이 계시고 교회 사자 일꾼들을 다 붙잡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들과 함께
주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그분이 진두지휘하시면서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멋진 승리로 이끌고 가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회가 무너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를 없애고 성경책을 박물관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 아니었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요한계시록만 딱 펼쳐서 읽으면은 딱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나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주님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문화 받아가지고 수건에 싸뒀다가 한 문화 돌려준 종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화를 내시는지. 네. 그거 빼앗아가지고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줘버리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그 말씀 마치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제자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나라는 조그마한 소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입니다.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의 퇴보를 때로 가져오고 안일하게 자만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꾼이 출현하기를 바라면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서리 집사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명예 권사님으로서,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서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월이 오면 이제 1월 첫 주에 이제 실버대학 특강이 있고, 그다음에 2주차, 3주차 설명절 빼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간까지 재직 세미나가 우리 강단 교단 초월해서 강사님들 모셔다가 저희가 할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 나라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흘린 땀과 눈물과 피와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취하셨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